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은 늘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친구처럼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이 동시에 불어닥치고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도 좀 더 좋은 길로, 좀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사기꾼,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 돼보려고, 잘 해보려고,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잘 돼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런데 번번이 이 행복이 까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친구도 그 인생의 행복이 계속 까이고 있는 와중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오늘도 그 험악한 일 중에 하나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야곱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고향길을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야 돼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다.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럼 야곱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요, 그냥 만난지라. 궁금한데 그 다음에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자들이 너 어디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한 거랑, 그죠? 그 다음에 너 가다 보면은 애서 만날 건데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바로 2절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그 땅 이름을 정해버립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마하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엘로힘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다, 그런 의미예요.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다, 혹은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다, 혹은 두 갈래길에 서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건 이중 장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장막이 있고 여기도 장막이 있다, 이 두 진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더니 두 진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영이 아닌 곳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라는 거예요?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분기점이 거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분기점은 여기야. 내 인생의 위기는 여기서 끝났어. 아, 나는 여기서 위기를 벗어났어. 그래도 그럴 것이
라반이 미친듯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돌무더기 크게 쌓아놓고 여갈사두다 갈렛이다 그래놓고 협상을 맺었잖아요. 불가침 조약을. 이제 나는 해방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분기점을 거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인생의 분기점은 거기가 아니었으니, 아직도 멀었으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분기점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형에게 연락책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은 세일 땅, 에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 땅, 에돔 지역이죠.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거칠고 험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뭘로 꼬셨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뺐을 때 팥죽으로 꼬셨잖아요. 팥죽, 그죠? 그러니까 팥죽으로 꼬셨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먹고서 뭐를 팔았어요? 장자권을 넘겨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겨준 이 에서의 미련한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태어날 때 붉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에돔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 사건을 빗대어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수치스러운 말인 거죠. 에서에게 있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별명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 에돔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별명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이 에서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칠고 어리석은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문구 자체가요, 성경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한 짓이 있잖아요. 나올 때. 그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모든 걸 다 빼앗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로 명령하여 이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로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에게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뭐라 그래요? 나 지금까지 라반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거 많아요. 주님께.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주님. 당신 내 주인이에요. 함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지가 장자권을 얻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살고 싶어 그러는 거죠. 다 인간의 욕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어 그러는 거죠. 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알았다 동생 어여 와라 이런 응답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4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400명이면은요 지금도 한 400명 이렇게 쭉 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협적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이 아니고 다 뭐예요? 칼과 창과 무기를 든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의 요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뭐가 많다고 했어요? 소, 나귀, 양떼, 노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하고 무식한 에서는 뭐예요? 소, 나귀, 양떼, 노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오다가 약탈당하면 안 되겠다. 보호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많은 걸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동생이 오랜만에 온다는데, 그렇죠? 이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는 이유는 뭐죠? 지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야곱이 지은 죄가 있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여기 어떤 지은 죄가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벌써 야곱의 머릿속은 프로세스가 확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죠? 형한테 얘기하자마자 400명 끌고 오니까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그냥 딱 꽂힌 거예요.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요청한 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 주님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럼 뭐요? 보호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호해주러 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400명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거를 액면가대로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이랬지, 주인을 치려고 오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00명에다간 공포가 이 온몸 뼛속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400명? 나를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구나. 400명? 두렵다. 400명? 그냥 머릿속에는 그냥 꽂힌 게 뭐예요? 400명의 군대만 꽂힌 거예요. 그냥 이 400명으로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생각만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딱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쳐서 400명. 이게 딱 머리에 그것만 꽂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이면은 400만원, 4천만원, 뭐 이런, 그냥 돈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 위기만. 400명. 이게 엄청 두려운 거거든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두 때로 나누는 겁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피하리라. 이 작전을 벌써 세웠어요.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작전을 미리 세웠어요. 이렇게 400명 듣자마자 작전 세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요, 야곱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도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죠 여기서. 근데 400명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바로 두 때로 나눠가지고, 참 이렇게 세상살이가 야곱처럼 살면은 참 쉬울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니 말입니다. 너무 잘 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할 도리를 다 합니다. 일단 뭐를 했어요?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 치면 한 때 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여태까지 나한테 잘해주셨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도 야곱의 인생에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라반이 괴롭힐 때도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합니다. 이제 야곱의 기도가 시작돼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보시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갈 때도 지켜준다고 했고 올 때도 지켜준다고 했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부분은 뭐죠? 11절 말미에 나오는 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겁납니다. 나는 내 처자들을 칠까봐. 이게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도요, 이 야곱은요, 어쩌면은 자기 자신의 이 은밀한 것을 감추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내가 죽을까봐 그래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처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여태까지 쭉 보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죠? 먼저 어떻게 해요? 두 때로 나누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해요? 대책을 다 강구하고 대책을 다 강구해서 야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주님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기보다 대책을 한참 다 세운 다음에 이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 어리석음이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가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요 에서에게 갔다가 올 거리니까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이 거리가 그죠? 그냥 빨리 가서 만나면 됩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밤을 지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떡하나 내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어때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안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야곱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물 주면 형 마음이 풀릴 거야. 그치? 뇌물은 다 통하는 거야. 뇌물이 안 통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뇌물을 준비합니다.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새 생각한 게 뭐예요? 뇌물 주는 거예요. 밤새 생각한 게. 인간의 머리는요 다 이런 데 꽂혀 있는 거예요. 14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예물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많은 거. 이거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으로 보고 그냥 싹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물론 뒤에도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뽑아낸 이 양은요 일반적인 양이 아닙니다. 이만큼은요 왕에게 갖다 조공을 바쳐도 한 나라가 한 나라한테 바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걸 갖다 바치는 이유는 뭘까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좀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도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밤새 생각한 게 뭐예요? 형의 감정을 풀어가지고서 형의 마음을 푸른 다음에 가면은 형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마음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를 치면 어떡하지? 나도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좀 뇌물로 꼬셔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좀 푼 다음에 접근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요즘 나온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살고 싶은 거죠.
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를 대응하시고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1절에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면 야곱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니 든든합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야곱의 자세는 뭐였어요? 그냥 400에 꽂힌 거예요. 그냥 400명이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지? 모가지가 그냥 날아가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앞에 보내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또 밤을 지내는 거예요. 밤을. 왜요? 또 뭐 좋은 생각 없을까? 이걸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죠. 왜 이거 엉뚱한 짓을 자꾸 하고 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였다. 이제 싹 다 보냅니다. 자기 혼자 남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처자가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처자들보다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처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죠? 처자를 치면 나는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비겁한 놈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야곱 선생님을 비겁하다고 해서 너무 미안하긴 한데, 야 이거 비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인생도 이 비겁한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막 담대하게 하는데 속으로는 참 비겁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야곱이 그런 거죠. 야곱은요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이 밤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가장들은 아마 이런 마음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 다 경험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와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요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다가 저는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하거든요.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누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뭐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 야곱은 얘하고 왜 씨름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 사람은 야곱하고 왜 씨름을 한 걸까요? 여기 이유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이게 성경 본문에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답답한 거야 목사는. 왜냐? 뭐 이유가 있어야지 이런 게. 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런 거 보면 안 답답하시죠 여러분은. 그냥 그죠? 그냥 뭐 씨름했나 보다. 그죠? 저거 엄청 답답하거든요. 왜 씨름한 거야 도대체가 이거를? 안 나와요. 그냥 씨름을 했대요 그냥. 예. 근데 이름이 누군지도 안 나와요. 이름이 뭔지도 안 알려줘요. 그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여기서 씨름을 열심히 했는데 왜 했을까를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이놈이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혼자서? 그러자 야곱이 얘기를 했겠죠. 나 괴로워 건들지 마. 씨름이나 한판 할까? 내비 두라니까? 그러자 삿발을 딱 잡고서 이제 허리띠를 잡고서 이제 막 씨름을 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게 씨름이지만 실은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막 팔 꺾고 다리 꺾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 언놈이 이기냐 막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박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제 씨름해가지고 청코너 홈코너 해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고 레슬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강바닥에서. 이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흙탕물에 뒹굴르고 막 옷이 막 거지가 되는 거죠. 막 이제 막 씨름을 엄청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레슬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씨름을 하는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힘이 얼마나 좋은가. 수두르다가 허벅지를 딱 치니까 그냥 허벅지가 딱 하니 그냥 뼈다귀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을 맞으면 이게 금방 나요. 뼈를 대충 맞춘다. 침을 맞으면 금방 나. 근데 침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면서도 씨름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칙일 수도 있는데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벅다리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가 어긋나면 엄청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이기려고 그냥 계속 붙들고 이기는 거죠. 사실상 이 씨름은 누가 이긴 거예요? 이거 후려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근데 야곱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런 걸 보면 꼭 그런 거 같잖아요. 날이 새면은 이 사람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날이 새면 막 이렇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이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자꾸 안 놓는 거야. 한 판 더 해 임마. 한 판 더 해 임마.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넌 이미 졌어 임마. 그 상태로 못 이겨. 그런데 계속 하는 거죠. 한 판 더 하자고. 이 한 판 더 하자고 하는 사람의 심리를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요. 우리 딸하고 장기를 이제 게임을 하는데 계속 한 판 더 하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날 한 6판을 했더니 울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아니 어떻게 아빠가 돼서 한 판도 안 져주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런 마음인 거죠. 한 판 더 해 막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 매달리는 거죠. 야곱은 왜 이 씨름에 매달렸을까? 전 생각해보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씨름을 이겨야지. 형 에서한테 가서 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엄한 데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엄한 거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근데 이미 이름 물어보기 전에 둘 사이에는 중요한 대화가 오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직감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존재가 뭔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고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은 나에게 복을 빌어줘야지만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 존재를 붙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할 때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름을 바꿔줍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빌어줬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야곱을 축복을 해준 거죠. 그러자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에 이 사람을 놓아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천사장 미카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누군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지점은 이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러 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지점은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이스라엘 좋은 이름이라고 막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도 이겨먹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사기꾼이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도 이겨먹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 자체가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도 이겨먹고 사람도 이겨먹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도 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도 이겨먹고 사람도 이겨먹고 뭐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축복을 받으려면 미친 듯이 씨름을 해가지고 따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미친 듯이 둥글고 뼈다귀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사람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계속 씨름해야 되거든요. 계속 둥글러야 되거든요. 계속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밤을 맞으면 맞을수록 인생의 고민은 계속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무엇과 씨름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씨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씨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지금도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진로를 놓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씨름을 했는데 그가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씨름의 대상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다. 하나님 얼굴이라고 했다. 무슨 말이죠? 나타났던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해가 돋는 이야기 보이시죠? 지금까지 야곱은 뭐를 지내고 있어요? 밤을 지냈습니다. 밤을 지내고 밤을 지내고 밤을 지내고 이제 뭐가 떠요? 해가 뜹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상처를 얻었습니다. 허벅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의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왜요? 우리 조상 야곱이 아파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뜯어 먹으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이나 소 같은 거 잡아도 허벅지 힘줄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데 우리 조상의 괴로움을 우리가 씹어 먹을 수는 없다. 이상한 전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과 이렇게 둥글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은 이 씨름이 답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이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거기를 넘어서 우리들은 두 떼를 나누고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가서 아부를 하고 뇌물을 주고 인생의 온갖 종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가장 최고로 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를 부르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리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꾀를 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안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작은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고 사람들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